서울 강의도 있고 또 미타제일 그전에서도 이제 자주 봤는데 춘천에 계신 분들이나 몇몇 분들은 조금 뵙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제가 여건상 본사 쪽하고 인연이 조금 돼가지고 오늘 이쪽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사실 26일 날 저희가 서울 강의가 있죠. 그날은 다음 날이 생신 대제가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오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기존 신도분들을 위해서 꼭 좀 필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하고, 요즘은 사실 그 법문을 우리 큰 스님께서 너무 크신 법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네,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으신데 다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먹고 가정에서 내지는 정말 사회에서 내지는 속으로 만족할 만큼 착해지지는 못했어요. 아시는 건 너무 높은데 바닥에서 받쳐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파를 내지는 부처님께서 인사를 내리시더라도 내가 정말 그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부 보살의 인가증을 다 내드리면 그거 유지한다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딱딱 잘못하면 정토 대기로 갑니다. 여러분들 정토 대기는요, 준비되지 않은 분이 받으면 정토 대기는 말 그대로 대기이기 때문에 정토로 넘어가려면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서 그 자리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 다보제일이고 부처님 경전에 여러분들 그 조금 아까 쭉 읽어가셨는데 제가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원래는 안 하시는 분이신데 열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가요? 거기 쓰여있었죠. 법사이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선근을 짓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부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현신을 하시는 중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선근, 착한 일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여러분들하고 부처님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연화장 세계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고 미래제가 따로 멸도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은 이끄시고 저희는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선근, 착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착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다만 나쁜 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착한 것을 묻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부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이야기, 내지는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일을 좀 많이 좀 얘기해 줘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시고 요즘 들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그 경전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지만 해드리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해주셔야 될 일이 하루 저녁에 반성을 해서 착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다음 날은 착하도록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나요? 뭘 하셔야 된다고? 하루를 생각해서 착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내일을 바뀌어야 돼 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날을 시작하고 그 다음 날 저녁에는 그 반성은 다시 하지 않을 만큼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정진이라는 건 착한 것은 계속하는 거고
나쁜 것은 멈추고 뿌리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실 분들만 계신 거 맞죠? 이 평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다보부처님 제일에 동참했다는 건 제가 보다는 엄청난 선근이고, 특히 요즘 제일날마다 부처님들께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피를 많이 주신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량없는 가피를 주셨는데 몸소 체험 많이 하셨나요?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절, 부처님께서 현신하시는 지금의 이 시절은 우리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업의 성취, 병고 치유, 내지는 운행을 안전하다든가 여러 가지 제복이나 건강 등등 여러분들이 바라고 온다는 소원이 당연히 성취되는 쪽으로 많은 고민과 발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처님들은 여기에 동참한 착한 행을 바꾸어 여러분들을 성물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당신들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살이 되셔야 되고, 또 아라가 되셔야 되고, 하늘을 가셔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는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전번에 제가 한번 서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좋은 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려면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요. 전번에 해드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국민회관에서 처음 했을 때 한 번 정도 읽어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벌이 꿀을 애써 모아놓으면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빼앗아 가듯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재산을 모은 데만 급급하다가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는다. 그런데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항상 당신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마라. 지금 당신은 힘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해라. 시간이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다.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진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긴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크게 쉬면서 오늘도 부처님이 계셔서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부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숨을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눈을 뜨면.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좋다. 알았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제일이야. 숨을 딱 들이쉬면서 그 좋다, 행복하다를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연불 놓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 번 연불 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행복하다. 이거를 숨을 들이쉬할 때 하고 내쉴 때는 어떻게 부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해서 연불하면서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움, 이 마음을 살면 여러분들은 절대 건강이 해쳐지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긍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을 감사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부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이 너무나 좋아서 숨을 쉬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 좋다. 행복하다. 내쉬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것을 얼마만큼 하시라고? 하루 종일 하시라고. 하루 종일 하시고 내일도 하루 종일 하시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부처님이 계심을 이제 이 조금 더 넘어가면 찬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표현상 죄송하지만 일어나가지고 춤추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그 계심을 너무너무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그러다 보면 옆에서 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분, 여러분의 부인분,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속세에서 나가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이 있어도 고마운 세상이 됩니다. 그들이 있어서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 무엇이 있든들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일단 내가 먼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일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빨리 정신적으로 맑고 밝아지는 길입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속세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탐진치, 삼독심을 근간으로 해서 얻지 못하고 화가 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정신적인 패턴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만 하시면 그건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울증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복이 나를 찾아옵니다. 연구라는 게 선근이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선근이고 선근이라는 건 뒤에 공덕이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을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한 그 원인으로 쌓아져 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착한 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올게 쌓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 아까 말씀처럼 선금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하늘을 가게 되고 복덕이 되어서 아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이 되고 나중에는 아육다라 삼약삼물이라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셔서 삼신을 부족하고 열화장 세계에서 사시고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 비로자나 부처님 봐봐요. 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시작해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전체를 다 소유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성불이라는 건 너무나 높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빠른 길은 연구하면서 감사함과 좋음과 여러분들을 자꾸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쁜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내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 이거 정신적으로 맞는 건 틀려요. 달리 말해서 상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행복한 겁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모든 비방해도 우리는 단단한 바위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 많은 일이 또 다시 발생을 하실 건데 그 모든 것이 전부 한 가지로만 벌어오는 겁니다. 저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밝음이야, 밝음. 그 이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밝음 자체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언제나 저 태양처럼 밝음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법문을 못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법문을 조금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어둠이 없는 겁니다.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는 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연구를 누가 많이 합니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간절함이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밝고 깨끗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고정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 불공을 올릴 때 탐진치 삼독심을 뿌리 뽑아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발언하시는 분,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는 욕심을 안 내려고 노력해 봤는가? 화를 진정으로 참으려고 노력해 봤는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면 그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안 해도 되게 하시는 게 뭐라고? 밝음입니다. 아,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하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탐진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가져졌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실제로 보시면 우리들의 안에 영적 실체로 탐진치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둥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갖고 싶은 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남들을 밀어내고 화를 내고 싶은 만큼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견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못하는 암환과 교만이 쌓아져서 이 안에 아주 그냥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그 뿌리를 부처님의 기준을 이렇게 뽑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들은 습처럼 나쁜 습이 있어서 원하고 바라는 이득에 따라서 이것을 또 다시 발현해가지고 내 이득이 안 맞으면 나쁜 놈, 못된 놈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화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울증에 또 빠집니다. 정신적으로 힘겹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비록 있더라도 이것이 발현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고 없어지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제가 한번 부산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 제가 기존 신도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 숙제를 내드리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무아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들 무아가 뭐예요?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어서 집착이 없는지 욕심이 없는지 시험을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수행자들 중에도 또 내지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보시냐면 앞에다가 당신의 빛을 불로 바꾸어서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려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해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버린 몽둥이를 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영체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시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체를 바깥으로 좀 빼봐요. 빼셨나요? 자, 버릴 수 있는 것 좀 여기다가 다 버려봐. 여기 부처님 빛이 있다고 하고 불이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버리냐가 이게 시험입니다. 가끔 부처님께서 하도 안 버리면 옆에서 보고 계시는 광명만족 대사부님께서 제자야 제발 좀 놔. 막 쥐고 절대로 못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래가지고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저 세상 가서도 높은 세상 가는 건 바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건장에 뭐라고 써요? 보살되게 해주십시오. 써요 안 써요? 쓴 만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실천하셔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한두 것도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그래서 사람들 각자가 자기 집을 장만해가지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게 한 이 나라에 대한 은 나를 낳고 자랄 때까지 길러주신 그리고 온갖 노고 속에 키워주신 하늘같은 부모님의 은 올바른 전법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에 대한 큰 은 의식주나 의학승 여러 가지 동향으로 돌봐주신 여러 사람 시주에 대한 은 서로 받고 가르쳐준 동료나 수행자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등등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고 우리는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덮여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덮여있다.
덮여 있어서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죠. 탐지기에 덮여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춰서 없애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부처님 말씀 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5개 10조는 부처님께서 또 큰 스님께서 공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일단은 제하고요. 다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도에 대해서만큼은 지장보살님 말씀이 너무나 간곡하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만 잘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가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막아준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리라. 효도 하나만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도 지장보살님의 유시력으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비록 악한 업을 지었더라도 정말로 좋은 세상을 보내주신다는 게 지장보살님 말씀이시고 여러분들 가정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부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 기초 위에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없다라는 부처님이 말씀이세요. 또 말로써 업을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즐거운 말만 해라. 무슨 말만 하시라고요? 저한테 즐거운 말을 하나 한마디만 해줘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을 즐겁게 하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지 나쁜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었으니까 나쁜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거지. 맞아요? 맞잖아요? 오늘 서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좋은 말만 들리는 거 맞습니까? 네. 팀장님도 들으셨죠? 체크해서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라니까요. 항상 즐거운 말만 해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복이 쌓인다. 자기 복은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 하나만 잘해도 그 복이 쌓여서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 이끈다니까요. 성근이 되어. 또 부처님께서는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곧 성인의 말이다. 착한 말만 하는 게 크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비워야 우리가 착해집니다. 탐심과 애욕엔 거짓이 따르고 인색함이 따릅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분별한다면 바르게 보아서 참된 안락을 얻는다는 게 또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집착하는 까닭, 열반경에는 집착하는 까닭에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고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 경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태사부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없는 것으로 한 맛을 삼자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은 아무리 깊고 넓어도 그 맛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법도 욕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의 맛을 씁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맛이요 번뇌를 끊어버리는 맛이며 도를 얻는 맛이다. 남은 삶 청정하게 살다 부처님 곁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성내는 사람은 잡고장경이라는 곳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여종이 있었는데 항상 주인을 위해서 보리하고 콩을 잘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집에 양이 있었어요. 키우는 양. 이 양이 보리하고 콩을 몰래 그냥 엄청나게 먹어댔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은 주인한테 엄청난 꾸중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여종은 양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주인한테 혼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양만 보면 막대기 같은 거 때렸어요. 그래서 양도 화내니까 그 여종을 막 들이받아요. 맨날 싸우는 거죠. 여종하고 양하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여종이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촛불. 그때 양이 보니까 막대기가 없어요. 촛불이 막대기로 안 보이니까 막대기가 없는 거 보고 와가지고 다시 그 여종을 들이받았어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촛불을 양한테 집어 던졌어요. 그 양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타겠죠. 타니까 하도 뜨거우니까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마을을 태우고 산 들까지 다 던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산에는 500마리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 불길을 피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그 500마리 원숭이가 타 죽고 난 모습을 천신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내어 서로 싸우는 사이에 머물지 말라. 양과 여종이 싸우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도 원숭이도 모두 죽었다. 여러분들, 한 번 성내는 것이 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라고 제가 부족에 계신 분들 말씀드린다 모르겠지만 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선근을 얕게 보지 마라. 하나의 선근을 쌓으면 쌓는 대로 쌓아져서 숨이 산 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숨이 산 만큼 쌓아진 그 풀, 작게 쌓여진 나중에는 커다란 숨이 산 만하게 불이 되어서 한 불이 되어서 전부를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실컷 손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부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부처님과 법계에 회항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되십니다. 자, 화내시겠습니까? 화를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내면 죽을 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화는 너무 나쁘다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뭐 예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화를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하셔서 생각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해당사항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실 때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모임을 합니다. 자,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수행의 문을 삼아서 일단 참으시고, 근데 참다가 무작정 참으시면 화병 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 잘 참는 게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려놓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업장이 씻기고 탐진치가 씻기고 막 이렇게 벗겨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머무는 바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금강경에 응무소도 있죠?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여러분들 그 머무는 마음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야, 내가 좀 성장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라고? 내려놓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신경을 갖지 말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억울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 병고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힘겹게 하는 원인은 나로부터 분명히 출발합니다. 금생의 기억이 안 나는 여러 과거성의 신구의 수모으로 인한 여러 힘겨움들. 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경에서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 거만함은 마치 4개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입니다. 또한 밖에서 오는 독화살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독화살을 막을 수는 우리가 없다. 절대로 여러분들 탐진치에 빠져서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주지스님께서 법당등, 1년등, 부처님 연등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그 등을 밝히는 그 공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 등을 밝힌 사람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십니다. 이 등을 펴는 공덕으로 다음 생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불법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등을 켠다는 건 치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고,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지혜와 복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를 밝히는 데 있어서 등을 켜는 공덕은 여러분에게 상당한 선근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공덕을 지을 수 있으면 지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30분이 다 돼가고요. 30초 하고 끝냈대요. 30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부처님께서 30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들은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기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주 들춰낼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자대다라고 대꾸할 것이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해야 하고 청정하면서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성내는 마음이 아닌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들춰내는 것에 너무 하지 말라고 아까 억울함도 밝히지 말라고 한 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내가 늘 해드리는 개송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빨리 와닿는 개송이라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고 자기를 낮추어 인사하니 몸의 베품이다. 곱고 작은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니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많이 베푸십시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해라. 자, 오늘 얘기 잘 들으셨죠? 고맙다라고 저에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부드럽게 저한테 말을 해줘보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만덕 스님의 개송, 여러분들 뭐 많이 들은 개송이지만 들을수록 좋아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올 적에도 빈소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 내 것이다 할 것인가. 천만 가지 무상한 생각들 모두가 아침 이슬이라네. 저기 가는 저 나그네 탐진치 놓고 가서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어찌 남의 것이 내 것이냐. 허망한 생각은 나버리고 자나깨나 연구하여 지혜 등불 밝게 하소. 이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값이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26일 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서울 구민회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날 어차피 해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방향의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선근을 지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살아생전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다. 아침에 눈 뜨면 부처님 연불하면서 그 연불할 수 있어서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숨을 내쉬면서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고 연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저희들은 머지않아 얼굴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으로 복덕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하는 금생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보살이 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웃으면 보살이 됩니다. 아시겠죠?